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죽음을 접합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가끔씩 다니면서 죽음을 접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언젠가는 나 자신도 겪게 될 그런 확실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립니다. 마치 내 세계에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위협적인 성격을 상실해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이 걸리고 남들보다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주위를 제가 보면서 이런 특징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지요. 사람들이 제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긴 한데 그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저에게만 죽음이 닥쳐질 운명이 아니고 저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도 언젠가 그 운명을 맞이할 것인데 그분은 마치 대부분은 자신의 그 운명에서 비껴선 사람처럼 저에게 대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또 많은 설교에서도 별로 다루고 있지 않은 사실 이 죽음을 성경 말씀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오늘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읽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안영정이 글자도 잘 안 보일 텐데 우리가 이제 9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저도 막상 담고 보니까 엄청 길었는데 이 9장 1절에서 12절을 보통 한 4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하나로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자신에게 그 임하는 일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결국 동일한 운명을 맞는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전도자가 참으로 마음을 두고 살펴본 후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죠. 의인이나 지혜자나 하는 일들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이나 그들의 사랑과 미움도 또 하나님의 조종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다소 이제 호전적인 어투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신적 권능이라는 압도적인 힘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아도 실상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랑하고 미워하거나 또는 자신이 사랑받거나 미움받는 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게다가 1절 하반부에서처럼 누구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예측 불가능한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그분의 손 아래 있는 것이지요. 2절은 1절에서 말한 그 예측할 수 없는 인상이라는 주제를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운명의 동일성을 강조하지요. 본문에 의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 등등이 모두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와 같다. 이런 비교절이 히브리어 본문의 문법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이 이제 같다고 했는데 이때 비교할 때 무엇이 기준이 돼서 나머지 하나가 그것과 같다라는 비교절이 아닙니다. 즉 의인이 기준이 돼서 악인이 의인과 같다거나 또는 악인이 기준이 돼서 의인이 악인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동등비교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동일한 운명을 맞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 비교 대상들 간의 동일한 운명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 비교되는 것들이 동일한 가치를 현실에서 지녔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일반적으로 의인하고 착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가 악인이나 더러운 사람이 가지는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지요. 선한 자와 죄인의 길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들이 같은 운명의 몫을 지녔다라고 보기에는 좀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무리한 의견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비교하는 그 사람들의 상반된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는 그 가치와 그 차이를 무력화시켜서 동일한 한 범주에 집어넣을 만큼 폭발적인 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2절의 앞부분과 3절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거듭 강조하지요. 그리고 3절에 들어가면 이러한 동일한 운명의 최종적인 예로 인간의 마지막 운명인 죽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결국에 죽는다. 3절 하반부에 그렇게 말하죠. 즉 죽음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임해서 그들의 사이에 벌어지는 그 차이를 상쇄시킬 만큼 강한 힘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동일한 운명으로 묶을 만큼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3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죠. 그 사람의 마음은 사악을 품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게다가 3절에 의하면 인간은요, 그 사악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더해서 광증까지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광증은 정신 이상으로 나타나는 미친 증상이죠. 그걸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항상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것들을 자행합니다. 내게도 해가 되고 상대에게도 해가 되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고 해를 끼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참 괴로운 거죠. 악을 품고 미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이 상당한 고통에 수반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도자는 3절에서 이 미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광기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지요, 인생이. 이렇게 본다면 악을 품고 미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 위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그 공허한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바로 4절에서 6절에 가면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자의 유익과 죽은 자의 불이익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죠. 3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삶을 광기의 충만으로 묘사하며 그것을 종결시킬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조가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는 그 악과 광기에 물듦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삶이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 경고를 들이대면서 그래도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4절에 의하면 삶이 즉 생명이 죽음보다 나은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의 유익과 죽은 자의 불이익이 비교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유익은 인식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살아있는 자는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비록 그때를 알지 못하고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5절부터 시작해서 그 알미 부재합니다. 지식도 부재하고 또 보상받을 것도 부재하고 또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소멸되지요. 그 기억의 부재라는 불이익을 갖습니다. 6절에 의하면 죽음은 또한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소멸까지 가져옵니다. 야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간여해서 그들이 끼어들어서 받을 그 목, 즉 이 세상에서 받을 그들의 몫이 다시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즉 4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삶이 죽음보다 낫다라는 그 논리를 계속해서 펴나갑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죽음에 비해서 삶이 가지는 비교 우위 때문에 삶을 즐기라, 즉 카르페 디엠이 강조됩니다. 본문은 이 삶을 누리라는 것을 매우 강조적인 어법을 통해서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해라라는 명령문의 형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권리뿐 아니라 책임이 있음을 명령문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따가 우리가 즐길 그 민속 대잔치나 아나바다 행사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즐거운 기쁨들이지요. 카르페 디엠의 정신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의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삶의 즐거움을 어떤 식으로 누릴 것인지 예들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이 삶의 기쁨을 누려라. 8절은 몸을 돌보고 치장하는 기쁨을 누려라. 또 9절은 가족관계가 주는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또 10절에 의하면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한 해보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나 계획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고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삶을 즐겨라는 카르페 디엠 단락인 7절에서 10절도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고는 삶의 모든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희망찬 교훈입니다. 그런 동시에 어떤 긴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최종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너가 가야 될 곳이 명시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될 그곳은 무덤이라고 표현되죠. 또 이런 긴장은 9절에서도 발견되죠. 9절에서는 삶의 희락을 누리라고 말하지만 삶의 희락을 누리는 그 너의 모든 날이라는 표현 앞에 붙는 형용어구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의 모든 날 희락을 누리는데 그 모든 날을 덧없는 날, 헛된 날이라는 형용어구를 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한 복판에서도 이 삶의 이후에는 사실 우리는 모두 무덤으로 향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의 모든 순간도 사실은 덧없는 날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삶을 누리지만 그 누리는 한 가운데서도 결코 죽음은 사라지지 않고 긴장을 유발하며 그 위력을 과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20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 이후에 네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11절에서 12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반복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의 때인 죽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11절은요. 전도자가 본 세상의 다른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의하면 빠른 자의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사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혜자가 양식을 풍부하게 얻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총명한 자가 부유한 지혜에 대해서, 지식 있는 자가 형통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인과 법칙에서는 이런 자들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달리기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부유해야 되고 세상을 잘 헤쳐나갈 기술을 가진 총명한 자이기에 형통해야 되지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대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어긋난 현실을 전도자는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서 다시 계속합니다. 불행과 재난의 때가 누구에게나 닥친다고 말입니다. 즉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잽싸고 용감하고 똑똑하고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헤쳐나가서 삶을 굉장히 요령 있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도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용감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나 닥칠 법한 불행과 재난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친다는 것이지요. 11절은 계속해서 인생에게 들이닥치는 이 불행과 재난이 다음과 같이 비유됩니다. 사람에게는 불행과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됩니다.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행과 재난이 구체적으로 뭐 질병인지 이별인지 표현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사용된 심상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그 재난이요, 물고기를 뒤집어 씌운 그 덫으로, 그러니까 그물로, 그 잔인한 그물로 표현됐죠. 또 새를 걸려버린 그 덫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물과 그 덫에 걸려버린 새와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치는 불행과 재난의 때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오는데 우리는 그걸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은 결국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전도서는요, 사람이 맞닥뜨리는 재앙을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다가오고 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지요. 중간에 삶을 즐기라는 권고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죽음에 의한 이야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죽음의 예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한 질문, 죽음은 도대체 전도서 안에서, 즉 성경 본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첫 번째는 전도서가 죽음 예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에서 죽음은요,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도서는요, 아까 카르페 디엠 단락에서 중간에 물론 삶의 긴장은 전해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기쁘게 잘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기준점이 등장해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 사람들은 인식할 수도 없고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지식도 가질 수 없고 무슨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준점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 이것은 나만의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즐겁게 누리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죠. 즉 죽음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이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가끔씩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뭐가 아프거나 하여튼 뭐라 기타 등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근데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절망도 사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요, 이 삶이 어떻게 365일 매번 즐겁고 행복할 수만 있겠어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채무에 시달리다가 또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통제되지 않는 가족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냥 좀 내가 사라지면 이 삶이 좀 편안해지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은 사실 살아는 가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삶. 살아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셨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문제는 존재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주님과 씨름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과 별개로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 문제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부로 취급할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신성이 주시는 선물을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고 그 하루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카르페 디엠 단락은요, 몸하면 좋지 않겠니? 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문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고무줄처럼 내 삶에 저만큼 가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통의 여정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삶을 다시 주님 앞에서 서는 그런 기쁨을 찾으시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쁨을 누리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서에서는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 사실은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을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도서 본문은요, 9장 1절에서 12절에서 죽음을 강조하죠. 인간의 공통 운명으로 제시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사람은요, 죽음을 나 자신도 겪게 될 확실하고도 변할 수 없는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세계에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림자처럼. 그러나 성경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결코 삶의 한 복판에서도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다룬 성경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신앙의 어떤 습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성찰보다는 죽음의 본문이 나오면 너무도 쉽게 그래 우리 영생을 가졌어 이렇게 갑자기 확 점프해서 부활의 교리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죽음에 대한 고통과 깊은 성찰이 없이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가면 부활과 영생이 너무나 값싼 것으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죽음의 무게에 대한 절감이 있어야지 그것을 이겨내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쉽게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요, 이 부활과 영생의 기쁨만 있고 중간에 죽음에 대한 성찰이 없이 이것으로 점프할 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성경의 많은 본문에, 특히 전도서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죽음에 대한 괴로운 성찰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12절에 걸쳐서
전도서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성찰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께서 주신 부활과 영생은 그분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얻은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얻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이 괴로운 성찰이 깊은 고민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마치 한 집 안에서 안방에서 건너방 가듯이 죽었네, 부활했네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전도서의 권고처럼 이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찰도 필요합니다. 특히 4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고통, 불이 최종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그 무력감,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인간의 그 무력감, 이것에 대한 깊은 절감이 있어야 돼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의 고통과 처절한 그 무게에 대한 다경험해 보지 못할지라도 어림짐작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워요. 죽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갑자기 사고로 직사한다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이나마 고통을 못 느꼈을까요? 글쎄요.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위험이 다가온다. 그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아요. 또 노화로 인한 죽음이나 질병에 의한 죽음은 그 죽음이 바로 이렇게 어제까지 건강하다 그 다음날 죽는다가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의 늙어감이나 또는 그 연약해지는 이 과정을 보는 고통과 또 마음의 또 어떠한 절망이나 신체 기능의 이상 같은 고통의 과정을 천천히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주는 그 아픔을 계속해서 이제 곱씹게 되죠. 죽어가는 과정 중에 또한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소외와 고독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이후에 망각됨이 성경 본문에서도 드러났죠. 이런 죽음에 대한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과 그 허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부활과 영생의 선물이 너무도 값지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과 생명이에요. 즉 죽음의 무게가 선명해야 그분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는요, 죽음과 생명, 즉 삶을 비교하면서 그 삶을요 비교 우에서 더 우위한 것, 더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근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사는 생명을 넘어서서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서 본문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죽음보다 낫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귀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도서 본문이 죽음보다 낫다고 말한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도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후의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음보다 얼마나 더 값진 것이겠어요. 그것에 대한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공감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는지, 그냥 막연한 교리로 그냥 원래 기독교가 교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와 왜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복음인지, 그래서 정말 감정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뭐 병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많이 정말로 고급 쓰레기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숨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도 숨겨놨더라고요. 제가 뭐 미움도 사랑도 원망도 불평도 뭐 여기저기 잘도 숨겨놨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지는 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뭐 이 상처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아픔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숨겨놨는데 사람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그게 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무겁게 갖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했습니다. 간증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가지고 갈 게 참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통장 잔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제가 함께한 이 몸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몸도 가져가지 못해요. 단지 내가 최후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밖에는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 소망할 수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낡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이 옛몸 대신에 바울 사도가 말했죠. 우리의 새로운 몸에 대해서 마치 씨가 땅에 묻으면 새로운 싹이 터서 하나의 씨가 예쁜 꽃도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몸도 그렇게 변화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몸도 가져갈 수 없는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건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그 부활과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그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는 마지막 순간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저의 경험은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본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실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요, 단지 인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잘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무게를 알죠. 근데 사실 우리가 누가 죽어봤어요? 아무도 안 죽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젊으면 젊을수록 그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가요, 지구가 할 필요도 없고 이 한반도에서 뭘 갈 것도 없어요. 뭐 고조선까지 갈 것도 없고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뭐 해서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겠어요. 이 한반도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있었겠죠.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간의 신분과 그 차이를 상쇄시킬 죽음이 우리 공통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죽음을 연로하신 부모님의 몫으로만 생각해요. 또는 환자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언젠가 닥칠 뭐 그런 것쯤으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사고도 안 겪고 질병도 안 걸리고 이런 전제하에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해 산다 할지라도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길어요. 그러면 그 몇십 년 후에 내가 결코 그 누구도 함께 가주지 못하는 그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나 혼자 치러야 될 현실적인 문제로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이 그 언젠가 죽음 직전에서야,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믿져야 본전이다. 이제부터야 내가 믿어보기로 해볼까. 이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복음이 사실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의 죽음은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각인시킵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위치와 격차를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바로 창조물과
창조주로서 말입니다. 죽음은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죠. 마치 11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물고기 위에 걸린 그물처럼, 잔인한 그물처럼, 또 새를 덮치는 그 덫처럼 그 죽음이 오리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오히려 이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있기 때문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무지한 존재예요. 피해 당사자인데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요, 무력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와 그 격차를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즉 창조주와 창조물로서의 겸손한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그분의 격차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 삶과 죽음의 영역을 다루는 그분에게 얼마나 압도당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예기치 않음,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사건인 죽음을 관장하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창조주로서 예우를 다해서 그분을 대접해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단지 친절한 헬퍼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주의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내게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전 존재가 그분에게 굴복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성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 정도의 경외감을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삶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변명은 멈춰질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불평은 무기력해질 것이겠죠. 그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신성이 가지는 중압감 때문에 개선 없는 순종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마땅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직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쉽지 않은 설교 주제이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지인 중에 누군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실감하기도 어렵고 손에 만져지기도 어려운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음 위의 자세한 영역은 신비의 영역에 속해요. 그러나 전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날들을 그분 안에서 정말 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력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평하는 이 오늘이 어제 죽은 누군가는 정말로 살고 싶어 했을 그 하루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에게 그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 앞에 정말 예를 갖추어 대우하시기를, 굴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련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그냥 낡고 낡아서 아주 오랫동안 들었던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을 뒤흔들 복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